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아직은 셋째 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논쟁의 날이에요. 주님 이 날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계속 논쟁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사도계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 일단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신데요. 이름을 다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전 지구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야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하간 주님이 부르시겠대요. 여러분,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소리를 똑똑히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죽었던 육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정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에 설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장례식을 정말 많이 가고 많이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미래에 우리가 육신과 육신이 다시 대하여 만나게 될 그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그 유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요. 생명은 올 때 순서를 압니다. 다 알잖아요. 생일대로 쭉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력은 가는 사람의 순서를 정하지 않아요. 본인의 마음대로 정합니다. 죽음의 권세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의 문을 깨트리시고 무덤 문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열려져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그날에 상상이 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질 텐데 눈물이 없어질 거래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건가? 그 나라에 절망이 없대요. 지금의 우리의 느낌으로는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 나라에 병이 없대요.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부활의 날에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그 미래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 그 소망을 품으시고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흔히 먼 미래에 있을 일들로 이해를 해요. 뭐 틀리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면 27절 가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을 먼 미래적인 사건, 미래에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으로만 부활을 국한시키기에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이 전 미래에 있을 우리의 몸이 일어날 사건이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그저 부활이 소망, 어떤 기대, 바람 혹은 우리의 느낌 정도에서 그칠 경우들이 많아요. 더 나아가면 뭐 믿음 정도에서 멈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에 있는 우리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부활에 대한 풍성한 의미가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논쟁에 불을 지핀 자들이 좀 있었죠. 자, 18절을 가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누구요? 예, 사도계인들. 자, 사도계인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렸죠. 자, 바리새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야, 1, 2부 때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야, 선생이 잘못됐다 싶은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세 분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리새는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감이 안 좋은데 그들은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제기도 금식을 정말 신실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 신앙 약간 좀 비하하듯 말하는데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물리적인 이 모교회를 그분들은 평생을 어디 휴가 갔다 가더라도 토요일 날 저녁이라도 돌아와요. 본교회 예배하고 본교회 헌금한다고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들을 뭐 저렇게 율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가졌던 그 순수함은 지금이 우리가
그들의 모습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그 성실함,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는 거의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많이 비교가 되어졌고 대조가 되어졌는데요. 자, 사두개인은요, 공통적으로 아마도 다윗 시대의 제사장 계열이었던, 제사장 계열이 여러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계열이 있었고 사독 계열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 사독 이렇게 같은 의미 비슷하죠. 그래서 BC 2세기경에 사독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사장 귀족 그룹들이 스스로 자처하여서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사두개파가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 사두개파는 그저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리 길지 않은 하나의 뭐라고 될까요? 민족의 지도자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 귀족층이었고요. 유대의 민초들과는 구별된 로얄 패밀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모세오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학자 그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조되어졌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주의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납세의 문제라든지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들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유물론자들, 물질주의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로마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친로마적은 아니지만 반로마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 중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전부 다 인정을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세오경을 나중에 이제 성경 저희 100일 동안 일독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오경 중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단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암시적으로나마 좀 남아있지만 부활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문자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절하였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활이니 무슨 영생이니 천사니 하는 뚱구름 잡는 이야기를 가지고는 지금의 민족의 고통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물어요. 자, 19절부터 보시면 이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당연히 그들은 모세라고만 합니다. 그렇죠? 다른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런 지금 질문을 던져요. 자, 이 질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계대혼인법이라고 있습니다. 계대혼인법 찾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계대혼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와 믿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서 신명기 25장의 계대혼인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대혼인법이 뭐냐? 형제가 셋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서에서는 이게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죠. 그렇죠? 아무리 둘째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상. 자, 그때 당시의 정서에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 그러면 계대혼인법을 왜 두었냐는 겁니다. 왜 두었느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없이 죽으면, 여러분 당시에 부족 국가나 혹은 보락 국가의 형태로 되어져 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으면, 여러분 한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군사력 자원이 없는 거고요.
경제력의 자원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족과 그 불악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그 문제를 그 남동생이 해결해야 되는 어떤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를 취해서라도 그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 정서랑은 다르죠. 지금 우리 정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서는 첫째가 아들이 되면은 아들이야? 이렇게 되고 말아요. 제가 아까도 2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배불러서 온 우리 젊은 엄마하고 그 옆에 그 남편 두고 거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다 두고 저는 성별을 몰랐어요. 이제 9월 초에 출산인데 아들이라고 아들이야 축하한다 아들이야 이렇게 뭔가 저도 그런 반응을 하고 말. 요즘은 이 딸들이 정말 옛날에는 뭐 집안 미천이라고 하는데 집안 미천 정도가 아니죠.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또 아들은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 아빠가 기분 나쁠 때 때리고 갈구고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딸들한테 그렇게 못하니까 이 때리고 뒹굴고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아들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계대혼인법을 뒀고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인 여성의 인권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뒀습니다. 당시의 여성이 남편이 죽어서 과부로 길거리에 나앉으면은 그 여성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어요. 가혹하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취직도 안 시켜주고 그렇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침을 당하고 마치 문둥병자들처럼 내침을 당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그리고 동네 남자들에게 마음대로 휘둘려도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어떤 무법지대의 천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의 위치였다고요. 그래서 동생이 아들 없는 여성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 계대혼인법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의 논쟁에 있어서 계대혼인법을 가지고 오면서 사두개인들이 이 논리를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먼저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례가 무엇이냐면 형제가 7이 있었대요. 3명도 아니고 7이 있었대요. 근데 7이 한 명의 여자를 취하였는데 7의 형제들이 모두 죽었고 모두 죽기 전에 7의 형제들이 아들 없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정서로도 우리 정서로도 어떻습니까? 이거 여자 하나 잘못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성 하나 이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더니 집안이 망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극단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의 부활을 논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아주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보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할로 자극하는 사람 정도라고 제 역할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은요. 결국 좋은 해답으로 이끌고요.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질문이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이거 왜 그래? 이거 위험한 신호?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고 성경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주시고 이런 건강한 질문은 건강한 해결책과 건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계인들이 주님께 지금 건강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극단의 사례를 가지고 왔죠. 7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전부 다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손주들을 낳지 못하고 전부 다 죽어버렸더라라고 하는 극단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물론 가르침의 방식 중에서 어떤 대조를 통해서 어떤 교육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교육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잘 나게 만들거나 그렇죠. 각인시키기 쉬워요. 그래서 과장은요. 여러분 일종의 훌륭한 교육의 도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그러나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화가 됐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주에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성경에 대해서 정직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학교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 수사에 있어서는, 전달에 있어서는 때로 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평소에 이런 말투 가지고 대화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때로 표현도 때로 막 절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도 1도 없다, 막 이런 이렇게 과장의 표현들이 있지, 극단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교육의 효율을 높여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일종의 교육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계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교리적인 흠집을 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심리학이나 어떤 교육학에서는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다른 말로는 과잉의 일반화다.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일반의 원칙을 뽑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육에서도 좋지 않고요. 효과가 큰 만큼 불손한 의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관철시키려 하고요. 거짓이 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죠? 논박에서도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 성급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자주 본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주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로 성급한 결론을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도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또 제 스승 목사님 교회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떴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싶어가지고 제 동기 목사랑 같이 가서 목사님을 좀 찾아뵀네요. 뭐 저도 한 20-30분만 있다가 잠시 나오려고 했는데 뭐 앉아있다 보니까 2-3시간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막 이런저런 쭉, 뭐 당신도 일이 없으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우리도 뭐 늘 교회에 있고 쭉 목회에 관해서, 신앙에 쭉, 뭐 족구에 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뒤통수를 하나 툭 때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상현아, 너 목회할 때, 사람 대할 때 너 소심해야 돼. 조심도 아니에요. 소심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저 1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거든요. 매주마다. 그런데 갑자기 알고 있던 말이고 들었던 말인데도 뒤통수를 툭 때리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치 갓난아이 품에 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서 뒷목 괴이고 이러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소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양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잘해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어떻게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품에 안은 그 자식들도요 내 것이 맞지만 주님이 맡긴 자식들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로 만나실 때 그분들에게 조심조심, 더 나가서 소심하게, 사람을 대할 때만큼은 소심하게. 왜요? 성급한 일반화는요 사람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사도계인들은 치명적인 그 실수를 했으나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물음에 답을 주십니다. 자, 2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 때문에. 주님이 천국에 가면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이 천국에서 부활의 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뭐 30-40년, 길면 7-80년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이거 뭐가 중요해? 주님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지, 더 나가서 목사님이 훨씬 더 중요하지,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말이 아니죠. 어떤 말입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처럼 신성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언제 만드셨어요? 주님이 타락 전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타락 후에 만드셨습니까? 언제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죠. 타락 전에. 그렇죠. 그리고 최초의 결혼정보회사 누가 차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차리셨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면서까지 결혼은 창조에 깃들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 결혼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할 때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에서 소극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게 되어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부활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그 나라의 그때 미래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피부병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허리도 좀 안 아프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밝아지고 더 나아가서 부활 후에는 채워지고 안 가난해지고, 그렇죠. 이런 것으로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든 두 가지의 소극적인 생각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저변에 깔린 전제가 뭘까요? 부활을 이 땅의 것들을 저 나라로 이양해 가는 것으로 부활을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들이 좀 개선되어지고 결국 완전해질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 속에도 어떤 전제가 지금 깔려져 있고 들어져 있는 거냐면 그들은 지금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있는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니 장가니 시집가는 거니 천사니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한 것은 그들이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단절시키지 않은 채 부활 이후의 나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활의 나라로 이양해 간다라고 하는 전제와 저변이 깔려있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욕심과 소망과 탐욕이 부활신앙에도 투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전제였던 거라고요.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결혼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사두개인들의 말을 논박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질서와의 완전한 단절이 첫 번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요. 우리의 개념 속에 명확하진 않으나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가족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남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장 친밀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될 텐데 가장 친밀한 자들로 만나게 될 온전한 가족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요,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가장 성경적으로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로는 받아들여지기 좀 힘들긴 해요. 저한테 누가 형제라고 부른다면 저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옳아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에서 만나게 될 때는 저와 박현우 집사가 형제로 만나게 될 거예요. 누가 형일지는 모르겠네요. 당신이 형일 수 있어요, 저보다. 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는 온전한 가족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의 전제가 뭡니까? 이 땅의 질서와의 완전한 절연과 완전한 단절이 그 나라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 천국에 가면 제가 평생을 160cm의 키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장동건처럼 한 190, 180 이상 되는 키로 커지게 될까요? 혹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 평생 이 얼굴 가지고 이거 가지고 평생 호박 같은 얼굴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얼굴이 좀 그 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커먼 얼굴이 조금 하얘지고 누랬던 얼굴이 좀 다 백인되고 싶어해요. 막 그런 소망을 가진단 말이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목사님, 제가 지금은 10평, 15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30평, 40평, 50평, 100평 살게 될까요? 이 말의 전제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이어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부활의 나라까지 끄집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개선시키든 그것을 좋아지게 만들든 이 땅의 것들을 그 나라로 지금 우리의 필요와 욕망이 부활신앙 안에 투사되어져 있고 투영되어져 있는 모습을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넓은 집, 더 많은 보물, 더 좋은 음식을 우리가 얻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치시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에 더 많은 보물, 더 넓은 천국의 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활신앙의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종교가 필요해. 나는 교회가 주는 평안함이 좋아. 사람이 무언가 잘못되어졌고 기독교가 주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죄와 허물로 우리가 부족해졌다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럼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선시키자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성을 고치시키자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더 좋아지자는 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복음은 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죽었던 우리의 눈이 떠지고 죽었던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좋으신 하나님을 아직 인격으로 만나신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부활의 손을 내밀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뻗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도 그렇고요. 자, 한번 가볼까요? 26절 가보시면, 자, 주님께서도 이제 그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6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죽은 자가, 죽음이죠, 살아난다는 것, 생명이죠. 자, 이 말씀으로 결론을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온 이야기죠? 예, 모세오경에 사도계인들이 오직 성경이라고만 신봉했던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현장이죠. 자, 어떤 현장입니까? 모세가 목동 생활 40년을 마치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그러면서 26절은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모세를 소명할 때 부르셨던 현장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은 우리 예수님의 코멘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뭐냐? 자,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니면 27절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망한 상태였습니까?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망을 했던 상태죠. 그렇죠? 이미 역사적으로 수백 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망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곧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까?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살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물론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활을 전제한 말이 맞지만, 미래적인 부활이 맞지만, 더불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으로까지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라고 이게.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단지 미래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그 이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인간의 역사는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제 목양실에 들어오셨어요. 갑작스레 병을 얻으셨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니시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 그분이 허락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또 주책맞게 울컥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2부 설교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감정을 좀 추스렸는데 저도 좀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분은 오히려 담담하세요. 그런데 그 몹쓸 그 병에 걸린 그분의 속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요 사실상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100명이면 100명을 전부 다 1등부터 100등으로 줄을 세워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돼지의 등급 매기잖아요. 소의 등급 매기잖아요. 돼지 등에 찍잖아요. 파란 도장으로 A2 플러스 등급, A 플러스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Z 등급 매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그렇고요. 이 땅의 원리가 그렇고요. 이 땅의 구조가 죽음의 그늘이 그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 예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약속은 먼 미래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에도 일어나야 되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뭐요? 소망이요? 부활의 바람이요? 부활의 기대요?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 뭡니까? 부활의 권력입니다. 부활의 정치 권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지금도 권세를 가져서 이 죽었던 땅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닿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온기가 생겨나고 생기가 우미 돋듯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발을 닿는 곳마다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와 결심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붙들려 이 세상을 그 생기로 생명으로 섬겨내시는 복된 은혜와 결심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계인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은요 과거의 것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나쁜 것들을 좋게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요 좋았던 것들 더 좋게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성을 고치시켜 보자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복음은 죽었던 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부활은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 땅에 내 기대와 바람과 소망과 더 나아가서 욕망과 탐욕을 부활의 나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린 놀라게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이 부활이었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부활은 지금 여기에 역사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아버지 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다 같이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권능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때 아버지, 이 땅에 죽었던 곳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가 말을 듣는 곳마다 생명의 우미 돋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